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제가 행복한 날이다 하는 게 오늘 뭐 대박을 한번 맞았나 어? 저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 또 못 나오던 임유선 집사가 저 딱 보이더라고요. 이야. 또 사실 김선혜 집사도 사실 아침에 잘 하는 게 굉장히 피곤해요. 아침에 퇴근해 가지고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탁 찬양하니까 또 좋고, 또 이경희 집사님 저기 왔어요. 이경희 집사님, 이야, 참 감사하고, 또 제일 또 이렇게, 예? 최요한이, 아이고, 지연수 집사님이 그 요한이 때문에 또 아버지가 또 예수님 참 믿기로 이제 잘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일단 한번 저기 지연수 집사님 가족 한번 일어나서 유비하고 다 박수 한번 고생했고 기도. 지금 저기 예, 앉으세요. 요한이가 걸어 다니는 게 저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정말로 기적이고, 굉장히 지금 많은 어떤 시간과 그것을 지은수 집사님 기도를 많이 했고, 우리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참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자꾸 이렇게 떡도 하고 하려 하는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시고, 또 낫는 게 제일 우선이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뭐 이런 걸로 어려울 텐데 오히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 저번에 추수감사절 때 또 이렇게 함께 해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 기자 우리 성도님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 교회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내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봤어요. 제가 여기 와서 봤는데, 아니 여기 어머니 위해 가지고 여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놓고, 원래는 그냥 이제 한 3주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 오실 때 됐는데 이게 한 번씩 오는데 왜 안 오냐 해서 이렇게 전화를 해봤더니, 원래는 아들 집에 있고 그냥 여기는 뭐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들러가지고 그냥 여기 이제 또 비워놓고 그럴 수 없으니 그냥 이렇게 아들 집이거든요. 아들이 사놓은 집이거든요. 여기가 집은 저 청라 쪽에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 며느리가 참 좋았어요. 내가 볼 때 참 좋더라고. 그런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거기 가셔서 목사님 거기 가셔서 주일날 교회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어제 그래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 가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가서 영접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청신절교 오늘 또 이렇게 이 세가족 수료하는 분 또 세 분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다 예수님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죽은 개를 안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 애완견이 죽었는데 이 장례식 좀 치러달라고 그러면서 왔어요. 요즘 그런 데가 있어요. 많아요. 이제 사실 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죽고 나면 그때부터는 천국 가고 말고 뭐 그 다음에는 죽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은 거는 산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때 산 사람을 위해서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미국 갔다 오면서 삼촌이 제일 좋지. 그 예준이가 삼촌이 제일 좋아가지고 얼마나 뿌듯해하고 막 자랑스러워하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막 기뻐하는 모습이.
그런데 열흘밖에 못 있었잖아요. 열흘밖에. 그리고 오는 날 이제 가르쳐는 줘야 되니까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별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로 이별을 해봐가지고 뭐 할머니도 가가지고 할미도 가서 3개월 있다가 오지만은 갔다가 오고 늘 이런 것을 봤고 또 고모도 와가지고 뭐 한 2, 3주 이렇게 한 달 정도 있다가 가고 했지만 왔다가 또 가는 거죠. 그런 이별을 해봐 놓으니까 이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하루 전날 가르쳐 준 거예요. 내일 간다 이러니까 야 하루 동안요 애가 노는데 어디서 노는가 하면 성민이 한국 오는 캐리어 그걸 붙들고 거기에서 이렇게 자동차도 거기서 가지고 놀고 또 열어 가지고 조이하고 둘이가 그 안에 앉아 가지고 캐리어 안에 앉아 가지고 그냥 거기서만 놀다 하루 종일 이별 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한국 오니까 굉장히 슬프고 힘들겠다 싶었는데 다음에 또 온다. 그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더라고. 그냥 아버지하고 또 함께 있는 것 때문에 그냥 즐겁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통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잘 지내요. 별 문제 없이. 우리도 이 땅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천국에 소망이 있고 천국에서 만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걱정과 두려움 없이 사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봐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성민이는 열흘 만에 오네. 제일 빨리 오는 것 같다가 미국까지 갔으면 오래 있는데 다른 사정 때문에 일찍 와야 되니까 제일 빨리 오는 거잖아요. 빨리 올 수도 있고 석 달 있다가 올 수도 있고 한 1년 있다가 뭐 몇 년 또 공부하러 간다면 한 3년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오는 거는 순서가 있을지 몰라도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이런 상황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잘 살아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개 장례 이야기하다가 멀리 갔어요. 그래서 장례해주면 안 되냐 이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개를 위해 장례식을 하는 건 없으니 그럴 수는 없지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봉투를 이렇게 만지작 하면서 아유 저 장례 헌금으로 1,000만 원을 준비했는데 모자라는 모양이다. 이 한 500만 원쯤 더 해가지고 그 저 밑에 성당으로 한번 가서 신부님한테 부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1,000만 원, 500만 원 소리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개를 받아들여가지고 개를 잡으면서 아니 왜 진작 이 개가 개신교인이라는 소리를 안 했냐고 그러면서 해줬다. 이게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자고 하는 게 아니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또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내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 내게 있는지 한번 그 예화와 한번 이렇게 맞춰서 이야기해 보려고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내가 보상이 없어도 이 땅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불평 없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역을 할수록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해도 자꾸 하고 싶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은사라고 해요. 은사. 내게는 이런 은사가 있고 나는 이게 천직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사명대로 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천직인 거예요. 사명이 천직이지 않습니까? 불행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쓰임 받지 못하는 게 불행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꽃 한 송이를 사면서 이제 주인에게 꽃을 선물하면 선물해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 거예요. 이러니까 주인이 꽃을 파는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꽃을 파는 사람이 행복하다. 같은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우유를 아침마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아니면은 우유를 건강하려고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 진정한 행복을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이 사명이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서 흡족해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라 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도 딱 맞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쓰임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 쓰임받고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찍이 루소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명을 내가 여기에서 이 가정의 아버지로, 이 가정의 자식으로, 이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이런 사명들을 발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섬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되도록 꿈을 꾸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서 바울은 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야, 나를 충성되게 보고 직분을 맡겼구나. 응? 여러분, 내게 있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나를 믿고 맡겨놓은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 나는 못한다, 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내가 섬길 사역이 있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역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 쓰임 받는 건 아니에요. 건진 받았다고 해서 다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역은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이름 주어졌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그런 비전, 열정이 선행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유능한 사람인데도 버림당한 사람이 있고 무능한 사람인데도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그 대표자로서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대표로 사울을 이야기하고 있고 쓰임받은 대표로 다윗을 들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말이에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리시고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냐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쓰기를 원했어요. 다윗을 들어 쓰기 원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역설적이지만 다윗이 약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라는 말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런데 이 뜻의 진정한 의미는 겸손한 자라는 뜻이에요. 겸손한 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는 7 아들과 함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7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택하지 않았다였어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형제로서 별 기대도 없이 그냥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면접 시험에 오지도 않았죠. 그때 사무엘이 묻기를 내 아들이 어디 있냐? 다 여기 있는 게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이새의 대답이 아직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는 양을 치는 사람,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랬죠. 여기 막내라는 말은 단순히 형제 서열상 막내라는 말만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약자였음을 이야기하고
겸손한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인 그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은 강자순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내를 선택하고 약자를 선택하고 그렇다 하는 거지요. 겸손한 자를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약자가 돼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보통 아내가 예수님을 먼저 잘 믿지요. 남편이 먼저 믿는 가정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먼저 믿고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돼요. 약자가 돼야 돼요. 먼저 져줘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그게 십자가거든요. 한 소리 더 하고 싶고 막 이렇게 무슨 소리 하고 싶지만 예수님 십자가로서 내가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미 죽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참아내고 겸손히 자기를 약자로 만들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강자가 되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사울 임금이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사울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몰랐습니다. 왕이 되면 제사장이 하는 것까지 다 집례해도 되는 줄 알고 또 갈멜산에서 자신을 위해 성전 기념비를 세워가면서 교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 임금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겸손했을 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사울은 그 왕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켜내려고 하다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거두시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으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 건데 그걸 지켜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받은 복을 하나님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그것이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받았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굉장히, 서울대학교 아니면 좋은 직장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에 갔다 하는 분명한 간증과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나중에 그 지위나 그 직위를 지키려고 편법을 쓰고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고 그러면서 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잘 될 수가 없어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다. 이 말은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만나보나 마나다 신통한 구석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 거예요. 형님들도 아이고 막내 형제들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임금이 나올 모양이다. 그러면서 우리 사무엘 선지자 만나러 갈 때는 너는 가서 양을 지키고 있거라. 이렇게 그냥 당연하다듯이 그랬고 다윗 자신도 형님들 중에 다 훌륭한 사람들 중에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아닐 거다 하고 그러면 당연하게 자기도 나는 양이나 지키러 가야 되겠다 하고 양을 지키러 간 거예요. 사회적 약자, 모든 일에 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막내 속에 들어있는 의미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이기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버리시고 지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밀림 지역에 여러분 여행을 하다 곰을 잡으려고 하면 이러면 된다고 그래요.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곰이 미련하고 또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곰 잡으려고 하면 잘 가는 길에다가 그 돌멩이 큼직한 걸 하나 묶어 놓으면 된다. 그래 가다가 툭 부딪히면 그냥 여기 싹 지나서 피해서 가면 될 텐데 이 자식이 나를 부딪혔다고 끝까지 싸운다는 그 한 대 치고 따가면 저쪽 가다 빵 오면 다시 한 대 맞고 이러다가 쓰러져요. 그러면 잘 그 죽은 곰을 가지고 쓰러진 곰을 가지고 데려가서 곰탕 해 먹으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져줄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져줄 수 있어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저 사람이 내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억울하지만 어떨 때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다가 그 믿음이 떨어지면 포기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 두 번째, 다윗은 자기의 말을 맡은 일을 묵묵히 충성했어요. 묵묵히. 이게 하나님 쓰임을 받는 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어요.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어요. 다 귀합니다. 다 귀해요. 대통령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 가운데 안 하고, 청소를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 가운데 안 합니다. 일터에서 이렇게 앞에서 큰 일을 그렇게 감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지만은, 내가 그렇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노가다 일을 해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운데 귀한 자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그래서 요셉도 한번 보세요. 다윗도 양치기는 양치기로서 귀한 일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고,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일까지, 감옥에서 그 총무의 일까지, 가정 총무의 일, 뭐 감옥에서 또 총무의 일, 이런 일들을 어디에서든지 충성스럽게 귀하게 나쁘게 여기지 않고 충성스럽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애굽 총리 최고의 자리로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성실해야 됩니다. 요셉은 옥중에서 모범 죄수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 깊은 밤 성전에서 자신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쓰셨습니다. 특별히 양을 치고 있었다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다윗이 젖양, 어린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장차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암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사람도 쓰시고 무능한 사람도 쓰십니다. 죄가 많은 사람도 쓰시나 책임감이 없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쓰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자를 쓰시고, 자기가 맡은 자리를 잘 지켜내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지키는 자예요. 지켜내는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 우리는 지켜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동생을 지키라고 가인을 보냈는데 동생을 지키기는커녕 해쳤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가인이 뭐라 그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자기가 동생이니까, 아벨 동생을 보내줬으니까 동생을 지키는 자였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동생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는 가족을 지키는, 내가 아내로 있으면 남편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선배면 선배로서, 또 뭐 동생이면 동생으로서 모든 거 우리는 사명을 지켜내야 됩니다. 나가서 맡겨진 사역을 지켜내고 맡겨진 사역 앞에 진실해야 돼요. 내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잘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형님들이 다 떠나간 자리에서 혼자 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았어요. 교회 구석구석 사역의 빈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교사로, 예배 안내로, 차량 운행으로, 예배 봉사로, 식당 봉사로, 반찬 봉사,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 찬양대 등등 구석구석 빈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다윗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이세의 7 아들을 다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어땠느냐?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였어요.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었습니다. 그가 무서워한 것은 블레셋 거인이 아니었어요. 실패하는 게 아니었어요. 죽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무서워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골리앗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그 마음을 높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게 믿음이거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여러분 의지하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안 보여요. 세상에는 속으로 무슨 욕을 하든지 속으로 100번 죽이고 1000번 죽여 진짜 별걸 다 해도 죄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상해를 입히지 않으면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왜 그게 죄가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에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이 3차원의 세계, 우리의 육신의 세계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임금을 버린 이유를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고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도 나라를 다윗에게 넘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어느 날부터 그저 교회에 와서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리고 그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왕관을 거두어 가는 것보다 성령을 거두어 가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재물과 권세를 빼앗기는 것보다 주의 은혜를 빼앗기는 것이 더 두려운 줄 알고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까지 당당히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임금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녀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들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 충성스럽게 감당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하게 일을 했던 거예요. 다윗만 그랬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랬어요. 요셉도 감옥에 있지만 거기에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은 떠나고 악신이 그를 괴롭히죠. 이때 귀신을 쫓아내는 음악가를 찾게 되는데 이때부터 다윗은 왕궁에서 음악을 하며 살게 됩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왕궁에 들어와 임금이 하는 일을 어릴 때부터 배우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포석하고 있는,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는 게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석. 여러분 사울 임금의 미움을 받고 다윗은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정식 왕이 되기까지 15년 동안 자그마치 15년을 쫓겨다녔어요. 때로는 엔게디 굴속으로, 때로는 이웃나라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미친 자처럼, 또 어떨 때는 팔레스타인 산지, 평야, 사막 구석구석 군사를 피해서, 사울의 군사를 피해서 도망 다녔지만은 결국 그 도망 다닌 생활이
전국의 곳곳 이웃 나라까지 군사 지리를 몸소 답사하고 익히는 그런 훈련이 된 줄을 다윗이 그 도망 다닐 때 알았겠어요? 몰랐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 그것이 바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아주 큰 자산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러한 생활 가운데 성경에 분명하고도 똑똑히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주목하고 끄는 단어는 바로 여호와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좋은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을 우리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쓰임받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늘 물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인가, 저게 하나님 뜻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때 선택을 합니다. 늘 우리는 갈등도 있고 하나님 뜻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지요. 틀리게 선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늘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맞았을 때는 그 뜻대로 내가 이거 위험한데 생각했던 선택이라도 그 뜻대로 탁탁 될 때가 있죠. 얼마나 기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고 행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쓰임 받는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행복.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눈이 오는 날 운동장에서 눈싸움하고 놀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박영준 너 이리 와봐. 이리 와. 막 뛰어갔더니 우리 집 사택에 가서 내 운동화 좀 갖고 와라. 아내한테 이렇게 사모님한테 이야기해서 운동화 좀 갖고 와라. 그러면 달라고 해서 가져와라. 그래. 얼마나 기뻤던지 아직도 그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교장 선생님 내 이름을 안다. 이렇게 많이 노는 애들 중에 날 불렀다, 나를. 그래서 기쁘게 뛰어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문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이 행복을 안고 콧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이 새벽기도 용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배의 용사로, 정신제일교회 사명자로, 찬양대 사명자로 이런 일을 쓰신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낮은 자가 되라. 겸손한 자, 막내 겸손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이유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실해야 된다 그랬어요.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요. 충성한다는 것은 성실하게, 신실하다, 충성한다, 이런 말은 성실하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두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편법 쓸 거 없어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직하게 하다 보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가장 미워하고, 죄 짓는 걸 가장 미워하고, 하나님만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또한 사랑하는 것만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걸 가지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경외한다 그래요. 경외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신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